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세 개의 구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일단 보았다는 거죠. 일단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많이 예배드리고 뭐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응답을 봐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좀 어렵죠. 뭘 내가 전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앞장서서 뭘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일단 큽니다. 그리고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기획 지도는 뭐 계속 부담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되니까는 실제로 무언가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도전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로 응답받지 못하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니까요. 뭐 애들 뭐 사춘기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같아요. 전 지금도 제가 사춘기 같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이 더 해요. 청소년들은 그냥 애교지. 어르신들은요, 할 말 다 하잖아요. 막 앞뒤 안 가리고. 어제는요, 누가 70대 할아버지가요, 배 좀 튀어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당신 배 튀어나왔다고 놀렸다고 열받아가지고요,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 사람. 자기 배 튀어나왔다고 놀렸다. 여러분도 그래 하실 겁니까? 여기 앞에 있는 진서도 웃어요. 사춘기에 중심에 있는 중2병 환자. 진서도 그처럼 웃기잖아. 애들이 봐도 웃긴. 당신 배 튀어나왔고, 사실 아닙니까? 배 튀어나왔으면 사실을 직시하고 운동을 하든가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복대를 차든가 아니면 뭐 덜 먹든가 뭘 하면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을 지어. 물론 팩트 폭력이라 그래서 요즘 하도 팩트를 말하면은 이렇게 뭐 그런 거까지 배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요즘요, 사춘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주 사단의 속임수에, 도덕책에다가 애들 윤리책에다가 심어놓은 거짓말. 우리 아이들의 영적 문화, 사단의 문화가 장악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춘기 올 수밖에 없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요, 완전 삐뚤어졌는데 뭐 어떡합니까? 일단 생각 구조와 말 자체가 다 다른데 하나도 진리 앞에 선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순수한 동기마저도요, 어른이 되니까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순수한 것과 복음은 다르거든요. 교회에서 순수한 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뭐 성실하면 이 사람 사명자라면서, 이 교회에서 좀 착하고 말 잘 들어주고 교회에서 뭔가 시키는 일 잘하니까요, 이 사람이 최고 사명자고 제자인데 당신 떠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 떠나가도 돼요. 빨리 보내버려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아마 끝까지. 우리 재밌는, 제가 2014년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끝까지 간다는 영화 있거든. 일단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야. 죽든 살든 끝까지 가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우리 이선균이가 승리하대. 막판에 가니까요, 모든 걸 다 고두중 말고 막판에 보니까 돈 다발을 이제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냥 재밌습니다. 영화 내용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네. 막판에 가니까 야, 이선균 부럽다. 그렇죠. 이 금고를 딱 열었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게. 근데 끝까지 가야 돼, 사람은. 그렇죠. 인생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마지막 최후 정리하고 이제 가봤는데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끝까지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저도 그거 할래요.
계속 공부하면은 답이 온다든지, 좋은데 취직을 하면은, 그쵸, 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러면은 저도 하겠는데, 이 좋은데 취직을 하면 할수록요,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희한해져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이요, 그렇게 갈급한가? 이런 질문도 해봐요. 저는 말씀이 정말 들어야 되는 건가? 말씀이 진짜 인생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는 복음이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되고, 결국 복음 붙잡는 게 미자립이고 미조직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쉽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인생 가운데 너무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 말씀의 맥락과 흐름을 잘 붙잡으셔가지고요, 속지만 마세요. 그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강단의 말씀 노트에 틀린 사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것만 좀 쳐다봐도 우리 살 건데, 정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정말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오늘 그 읽은 거, 이 지금 이거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엘리사. 이 엘리사가요, 이제 갇혔단 말이에요. 쪼맨한 성전 탑에 있는데 갇혔어요. 이제 아람 군대가 가서,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보니까 이 미래도 맞춘다.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왜 정복을 못하냐, 도대체 뭐냐, 이유가 뭘까? 사단이 염려를, 고민을 계속한 겁니다. 두루두루 찾아보면 렘넌트가 쪼매놨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이런 렘넌트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는 뭐 상가에 있고 처박혀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이 교회에서 세계복음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꾸 렘넌트 컨퍼런스를 가고, 왜 자꾸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왜 자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단이요, 골머리를 딱 간 겁니다. 아람 군대 사단 권세죠. 그래, 엘리사를 공격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 죽이려고. 이 밑에 있는 사환이 있잖아요. 사환. 성경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이 청년을 믿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힘을 얻어야 될 거예요. 이 청년이요, 못 본 겁니다. 아니, 이 진짜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열왕기하서 6장 15절 진짜 읽어보면 이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주여,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통 성경에 이런 거 없거든요. 아무리 시편을 찾아봐도요, 뭐 나는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가 두 번이나 나왔어. 이게 뭐죠? 진짜 힘들었다는 거거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힘들 때 이러잖아요. 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주여 어찌하리오기까. 주는 이제 엘리사죠. 하나님께 주여라 했으면 하나님이 사안에게 바로 능력을 줬을 건데, 사환은요, 그 하나님 찾을 용기도 없던 거예요. 딱 이 아람 군대에 갇히니까요,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이 엘리사에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어찌해야 됩니까? 질문했으면 답을 얻었을 건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당장에 보이는 건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치면 뭐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하는. 근데 엘리사가 여기 16절을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 뒤에 감싸고 있는 한 개 더 있는데, 이게 더 많아요. 산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산을 뺑 둘러가지고 뭐가 있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이게 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사 우리 사환이, 우리 청년이 이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환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함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니 이 청년의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심지어 어떤 불말과 불병거입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본 거예요. 이 보니까는요, 사단. 이 불말과 불병거 뭡니까? 제가 오늘 낮에요 돌아다니다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개를 누가 불을 질러, 개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이 개가 불이 붙은 채로 막 움직이잖아요. 누가 일부러 그냥 붙인 거예요, 얼굴에다가 다리에다가. 근데 그 개가 살라고요, 걔 물을 먹고 계속 먹이를 먹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다쳤는데. 그래서 이 주민들이요 너무 열받기도 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개를 어떻게든 치료해야 된다 해가지고 치유시켜가지고 보니까 이제 잘 살아댕겨요. 피부도 다 새살이 돋고. 이 불말이 그 불말은 아닙니다. 말이 불타가지고 죽는다 어떡해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불말 뭡니까? 불이 붙어도 살 수 있는 진짜 멋있는 말 있잖아요. 유니콘. 그 상상 속에 너무 유니콘 뿔 달린 거 알죠?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불말. 불이 붙었는데도요 죽지 않고 불을 능력으로 사용하는 불말. 그 불이 붙은 불병거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보통 말이 힘센 거, 말이 이제 뒷발을 차면은 죽잖아요, 사람이. 발로 찰 필요도 없어요. 근처도 못 와요, 불말과 불병거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근처에도 못 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꾸만 이게 이제 나쁜 일로 보여요. 나쁜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뭐 가끔 가다 좋은 일도 있겠죠 뭐.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무슨 종교생활도 아니고 이것만 죽어라 원하는 거. 아니 좀 좋은 일 좀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문도 좀 활활 열리고 영접운동도 좀 매일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고, 꼭 사무엘에서 이상한 구절만 딱 잡아가지고 사무엘의 말은 하늘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기본 베이스가 나는 사무엘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거를 근거 삼아가지고 자꾸 이런 데 덮어씌우는 종교생활.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더 많거든. 훨씬 많거든. 불말과 불병거를요 이제 본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이미 2주에 걸쳐서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현장 가니까 소용이 없, 쓸모가 없단 말이죠. 복음을 어디다 쓸 겁니까? 하다못해 공부에도 적용이 안 돼요, 복음이. 하다못해 자녀를 키우는 작은 일에도 적용이 안 돼요. 진짜 하다못해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조차도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크게 보인다. 따지면 뭡니까? 주로 돈이죠. 사람, 일, 고향, 옛날 생각. 이게 가득 잡고 있는데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일, 이런 것들이요 너무 커 보여요. 버거워 보여요. 나 같은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이 세상과 비빌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저걸 정화하냐? 너무 크다. 내가 갈 구멍은 없다. 돈도 없다. 차라리 고향 옛날이 좋았다. 옛날 체질대로 하고 싶다. 사람이 너무 무섭다. 혹은 사람이 너무 좋다. 이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뒤에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능력을 너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게 안 보여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 구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는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스템, 이거는 먼 얘기예요. 너무나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지죠. 말씀은 뭐 들으니까는, 그쵸? 신문 권세는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은 좀 나랑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준비하신 영구원 살짝 부담되기 시작하죠. 벌써 제자, 이거는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시스템은 뭐 언젠간 세우지 않겠느냐. 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이게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라고 준 건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뭐 사람이 좋다 안 좋다에 답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주고, 이 사람은 좀 나랑 소통이 되고 이 사람은 나랑 소통이 안 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거기 너무 영향을 두지 마세요. 뭐 옛날 자꾸대로 하고 싶고 자꾸 옛날 기억이 강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 돈이 있다 없다에 너무 많은 것들이 눌렸다가 업됐다가, 세상 일이 좀 풀리면은 괜찮은데 안 풀리면은 뭐든지 다 꼬인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그래서요 이걸 누구한테 준다니까는 이 선지자의 축복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헷갈릴까봐 그냥 적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은 계속 제자 모임에서 제자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성실한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뭐 사명자로서 잘 인도받는 사람,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뭐처럼. 물론 저희가 기준 삼는 제자와 그 응답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 축복을 받는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그거야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 사람의 사명자를 실제로 도와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준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모임을 잘해야 된다. 물론 야고보서에 약간 이 정죄하는 말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요 그 믿음의 정죄고, 이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키도 이거고요, 방법도 이거고요, 모든 건 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좀 이렇게 돼요. 좀 내가 성적도 좀 오르고 뭔가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오고, 말씀 들으면 확신이 오잖아요. 세상과는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뭔가 확신이 서는데, 살짝 서는데 현장 가면은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녀를 팰 수도 없고 두들길 수도 없고 어떻게 섬길 수도 없고, 막 감정이 뒤섞이기도 하고, 당장에 내가 하는 직장 가보면은 이 답답함이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아들 서준이만 봐도요, 진짜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이 이제 하도 이제 원래 아기니까는, 우리 보통 교회에 돌아다니는 아기들 보면 아이고 귀엽다 이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야 비켜 하면서, 비켜. 저도 모르게 애인데 어른 취급하고 있다니까. 야 비켜라, 좀 비켜 하면서. 분명히 얘 밥 혼자 잘 못 퍼먹거든요. 밥 퍼먹으면서 밥 주고 나 혼자 밥 먹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네가 퍼먹고. 소주가 어떻게 퍼먹습니까? 퍼먹죠. 바닥에 다 흘리고 이렇게 막 우유 식탁 위에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리고 있고, 마시라고 준 건데 뿌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이 좋은 일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름다운 일, 랩런트들을 언약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고서 막 서연이 위해 기도하고 가온이 위해 기도하고, 막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 막 좋은 일들만.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잖아요. 우린 집에 가면 나쁜 것만 보거든. 울고 꼬집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특히 아이들 막 사고 치고, 그렇잖아요.
빙산의 일각만 교회에서 보일 뿐입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니까는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백운도 있으면 항상 심장이 벌컥벌컥 할 겁니다. 그리고 끝뿐 아니에요. 제가 뭐 대구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데, 밤에. 서동재 장로님이 좀 밤에 가서 집중사역을 해줘야 좀 맞아요. 지난주에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송하는데 자는데. 와, 이 찬송하다가 자는 거는 이 보통 사다형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부르면 또 다르잖아요.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제가 소파에서 고개를 살짝 45도로 너무 돌리면 티가 나니까는 깨라고 45도로 돌리고, 심지어 제가 제 허벅지 치는 척 하면서 옆에 허벅지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딱 칠 때는 내 치마. 와. 이번에 우리 강도상 성도님께서는 많이 깨셨어요. 원래는 5분 타임이었는데 15분까지 좀 늘어나셨어요. 원래 5분 메시지 하면 이제 순간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15분 말씀을 답으로. 근데 항상 가면 힌트를 줘요. 항상 우리가 가면은 혼란스러운 뭔가 다 뭐 있어요. 목사님 거기에 대한 메시지 딱 주면요, 다 깨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요,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있어야 돼. 너무 우리는 버라이어티한 거를 안 보고 딱 우리 모델적인 것만 볼라 해서 그래. 좋은 거, 엘리트여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엘리트여야 돼.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갖다 해도요, 지금 시대에서는 엘리트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 부패하고요, 시대가 부패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버드 가면은 괜찮을까요? 하버드에서도 부패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시대에는 엘리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엘리트가 아니고서는 현장에 있는 걸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나쁜 일과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데 뭘 발견해야 되냐?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좋은 일을 통해서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해줘야 된다니까요. 랩런트들이 휴대폰 때문에 방황하는 걸 이해해줘야 된다니까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뭐와 싸워야 될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랑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들 다 장악해버렸는데요. 이미 게임은 시시한 시대가 왔다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머리에 장착돼가지고요, 손만 꼽으면 어느 세계로든 빠져드는 거 많이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요, 우리의 교회 흐름 또한 아셔야 돼요. 참 희한하죠. 교회가 어려우면 개인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살면요, 개인도 살아요. 이거는 무슨 정말 이상한 원리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개인도 조금 여유가 없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흐름들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런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삶에 와닿는 거니까. 말씀 성취 흐름도 마찬가지죠. 모든 건 하나니까요. 교회의 흐름과 이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뭐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이거를 못 봐요.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참 저는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 이유는요, 이런 저의 모습에 속지 않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속지 않고 전도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개인의 가정사와 교회사 다 듣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말씀 하나 주기도 힘들죠. 그 자세한 내막을 알면요, 힘들다니까요. 그 사람의 사정까지 알고요,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말 꺼내기도 미안하다니까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말하기도 싫고요.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요, 이 흐름을요, 빨리 그런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흐름으로 빨리 가져와가지고요, 뭘로 해야 되냐? 이 조직을 세우는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직을 세워야 돼.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 조직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조직을 세우냐?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조직. 여기 우리 선교 우리 추계 대신만 캠프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조직 세우면 돼요. 그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혼자 개인이 해도 돼요. 막 회사에서요, 아니면 뭐 직장 현장에서요, 막 거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혼자 찬송도 하시고요. 근데 이거부터 해보세요. 이거부터 하면 티 다 나요. 그 현장에서 찬송 안 된다. 아이 준사님 소리가 들려가지고 웃기지 마세요. 이어폰 꽂고 혼자서 묵상만 해도 찬송입니다. 꼭 부르는 것만 찬송입니다. 찬송 자체를 귀에 꽂고 못 듣는다니까요. 자꾸 딴 게 듣고 싶어요. 음악 듣고 싶고 방송 듣고 싶고 아니면 재밌는 것만 하고 싶고 아니면 자고 싶고 주로 공당 가면요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티 다 납니다. 아 준사님 회사에서 눈 감으면요 잔다고 오해하는데요. 화장실 가서 하면 되죠. 진짜 제가 군대 가니까요, 군부대 가니까요, 눈 감고 조그만 이 묵상하고 책 보고 있으면요 책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거 보지 말라고, 일하라고. 컴퓨터만 쳐다보라고. 하루 종일 컴퓨터 쳐다보고 일하고. 무의미 아니에요. 그나마 저는 의미가 있죠. 예비군 관리하니까. 진짜 군부대 가면 의미 없거든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산에 있는 흙을 파서 저 산으로 다시 묻어라. 그 다음 날엔 여산에 있는 퍼즐을 다시 퍼서 이쪽으로 갖다 놔라.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전 그것도 모르고요. 군부대 뭐 가기만 하면요 제일 열심히 일했거든요. 진짜. 애들이 막 욕하면서 야 니들은 뭐 현역인데 뭐 하냐면서. 근데 갑자기 이제 간부가 부르는 거예요, 저를.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이제 칭찬받는 줄 알고. 주로 그렇게 하면 칭찬받는다는 구조가 있잖아. 그 동규야 그러지 말라고. 잘 지켜보고 있어봐 하면서 한 2시간을요 저랑요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동규야 이제 이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알겠지? 하면서. 왜냐면 그 간부가 저보다 2살 어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학적인 얘기도 묻고 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하길래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야, 그 부대 그 마대자루에 담은 흙 있지? 그 오른쪽에다 다시 퍼. 다시 우리가 한 1000포대를 쌓았거든요. 그 1000포대를요 다시 풀라는 거예요. 옆에 가가지고. 그럴 거면 여기 흙을 파가지고 던지기만 해도 될 건데 왜 그럴까요? 군대가 그만큼 무의미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세금이 무의미하지만 해야 돼요. 무의미하지만 해야 돼요. 훈련 차원에서. 무의미해 보이죠. 개인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뭐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고 눈치 보일 것 같고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냥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뭘 기준 삼아야 되냐? 반드시 예배, 찬송, 기도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서 하면 되냐? 아니요. 혼자 할 수 있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이게 체험돼요. 나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강단에서는 영적 축복이라 그랬죠. 이 영적 비밀을요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믿고 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요 우리 종교 생활이랑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이거 돌리는 거나 불교에서 염주 돌리는 거나 우리가 찬송기도 예배하는 거나 행위는 똑같아요. 오히려 걔네들이 더 나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건 모슬렘 애들이 훨씬 나아요. 모슬렘 애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 안 합니다. 손, 발 다 씻어요. 심지어요 좀 더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온몸을 다 씻더라고요. 잠깐 기도하는데. 그래 놓고는요 정결하게 휴대폰으로요 자기 그 메카 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침반 있죠? 메카를 향한 나침반 그거 딱 펼쳐놓고 회사 오면은요 그거부터 해요.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다니까요. 정결하게 깔고 거기서 기도한다니까요. 자세도요 엄청 불편하게 해요. 진짜 신을 위한 자세라면서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가락을 엄청 이렇게 꼽더라. 이렇게 꼽더라. 돼지밥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한참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소곳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저렇게 기도하네. 근데요 하루에 5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다가도요 갑자기 잠시만 화장실 간다고 간다니까요. 저 그걸 한다니까요. 화장실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공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인정받기 시작해요. 왜냐? 기도하지, 일 잘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비밀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아니 그 왕실 사람이 감동받았다. 영국 왕실 감동받았다니까요. 자기에게 너무 잘하는 하녀가 있는데 이 궁녀가 지금 뭐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꾸만. 자꾸 이때마다 어딜 가냐. 너무 일을 잘하는데 제가 기도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러지 마라. 근데 그 궁실 바로 옆 입구에다가 기도처 만들어줄게. 영국 왕실의 기도처가 생겼다. 모슬렘 기도처가. 우리가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당해요, 오히려. 더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더 나아 보여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의미 없어 보여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멋도 없고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 뭘 믿어야 되냐? 반드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모든 것을요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움직인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비밀로요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은요 100번 1000번 첫날 계속 예배 드려도 손해본다니까요. 기도 나왔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준사님, 저는요 예배 맨날 드리는데 이거 없어요. 많아요. 이 비밀 없이 계속 예배 드리면 계속 똑같다니까요. 어느 날 렘넌트 떠나갑니다. 근데 열심히 사역해 줬는데 어느 날 렘넌트 떠나간다니까요. 그게 또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안 믿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비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의 천군 천사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건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과,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가서 싸운다는 것과, 우리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단 하룻밤 만에 한 명의 천사를 무찔렀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기도 제목과 응답입니다. 근데 학교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렘넌트 조장 한 명이 세워지면 한 학교 정복하는 거는요 쉬운 중 먹긴 겁니다. 보통 많아봐야 1000명이거든요 정관에 있는 학교는. 17개 학교 중에서 약 한 1000명 내지 300명 전교생인 학교 현장에는요 쉬운 거예요. 천군천사 그냥 한 명이요 정관 현장 다 돌아도 돼요. 왜냐면 정관 현장에 초등학생, 초중고, 대학 17개 학교에 1만 명 렘넌트 있거든요. 껌이죠 하나님. 제 천군천사 한 명 가가지고요 죽이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역사해 주시면 돼요. 쉽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뭘 하자 그러면 부담부터 일단 별로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못됐죠, 그쵸?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앞에 서 계신 목사님 뭡니까? 특별하십니까? 우리보다 밥 6끼 드십니까? 팔이 혹시 6개세요? 담임 목사님? 살이 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발이 막 6개인데 진이 발포라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뭘 믿고 계시죠? 이걸 계속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발견되면요 계속 교회 하는 일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자꾸 나랑 안 맞다고 해요. 나랑 안 맞아. 이거는 보통 교회랑 다르다면서. 보통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저한테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뭔가 이건 교회 흐름이랑 안 맞다면서. 당연히 안 맞죠. 우리는 지금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란 건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자체는 오늘 기도 수업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맞추려면 대형교회 가면 돼요. 사람 잘 맞춰주거든요. 부교육자님들 빵빵하고 착하고 차 운행 다 해주고 내 차 필요 없어요. 교회 차 계속 타고 다니면 돼요. 심지어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운행 다 해주더라고. 그럼 우리 거기 가면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따라가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밤에, 이 외딴 곳에, 불도 안 켜져 있는 이곳에, 차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고 못 나가는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조금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 이거 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은요, 일단 정신 차리고요, 영적인 비밀부터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정신을 새롭게 차리는 날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라 그러는데 그거는요, 내가 똑바로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 기억해라. 가서 엉뚱한 거 쳐다보고 눌리지 말고 제발. 이 사단 결박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 당한다니까요. 주로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많이 당해요. 제가 많이 당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막 부딪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해운대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해운대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 땅 가면 비빌 수 있겠습니까? 비빌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 땅 많이 삽니다. 돈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뭐 훨씬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 사단 결박 권세를요, 영적인 비밀로 믿고 있어야 돼요. 억만장자와 부자도 누릴 수 없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비밀을 사용하고요, 혼자 예배에서 자꾸 승리하시다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하면은 뭐가 생기냐,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연결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결 반드시 오늘 정말 영적인 비밀을 믿고 혼자서 이 영적인 비밀을 근거로 한 찬송 기도 예배를 자꾸 드리면 이상하리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연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대단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연결하지 말아야 되는 장을 끊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든 본드로 접착시켜가지고 하려고요, 노력을 한다니까요.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합니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이어보려고요. 근데 본드는 힘이 없거든요. 부러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거는 이겁니다.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의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의 연결을 찾으려면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밤샘 기도해야 되겠네. 계속 관심 갖고 해야 되겠네. 우린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연결이 우리 현장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 그래도 뭔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도 교회는 많은 협의와 논의와 기도를, 괜찮아요. 그냥 선포됐으면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조직이지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요, 지금도 바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도 가정중심, 가부장적인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뭔가 가정은 꼭 평화로워야 된다. 도덕책 기준을 많이 삼았어요. 도덕책 기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어르신 공경하면서. 어르신 다 공경하면 죽습니다. 그 실시다 오늘 보셨죠? 배에 툭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이러는데 열받아가지고 칼로 그 사람 왜 찌르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층간소음도 그렇고요. 위에 집에서 쿵쾅쿵쾅 거린다면서요. 이 문 안 열어준다고. 노크했는데 그 소리 좀 줄여줘서 해야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문 열어주시 푹 찔렀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아파트 문 닫을 수 있는데 열 수는 있겠습니까? 문 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니까요. 노크를 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칼 들고 계속 문 앞에 서 있다가요, 문 여는 듯이 푹 찔러가요. 이야,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고 어르신 공경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공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경이 공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요, 하나님의 연결을 보자고요.
근거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아 그래, 우리는 다 같은 마른 뼈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건 누구든요, 심지어 뭐 전도사건 제일 밑에 렘넌트건요 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끼리 어떻게 아구를 맞춰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마른 뼈는 그 자체가 마른 뼈인 거예요. 마른 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마른 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기가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말 잘 들어보면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과 흐름과 강단의 흐름이 있는데 관련이 없어요. 저도요,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늘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받은 말씀이 없이 막 뭔가를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뻑뻑 소리밖에 더 납니까? 여러분 농구 실제로 안 보셨죠? 제가 야구는 실제로 안 봤는데 농구는 실제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 여러분 농구 실제로 하는 거 가까이서 보면요, 이 몸싸움 하는데 뼈와 뼈가 부딪힌 소리가 납니다. 뻑뻑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농구하니까 아니면 슛 쏘고 드리블, 이게 멋있어 보이죠? 실제로 농구 경기장에서 보면요, 부딪힐 때요 막 진짜 살 떨리는 소리가 나요. 진짜 쿵한 소리 난다니까요. 몸끼리 부딪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요. 농구선수들 몸이 단단하잖아요. 뼈가 있어요. 꼴밑이 이래 무섭구나.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 잡음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당연하죠. 사람과 사람의 소리가 오가면 잡음밖에 안 일어나니까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답답해서 뭔가 말을 쏘아붙이거나 막 말하고 싶잖아요. 잡음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자꾸 내 개인의 갈급함을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의중을 여쭤본다든지, 그러나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연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또 우리의 조직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조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번 한 주가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비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증명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사람 때문에 자주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 때문에 자주유지된 공간이 아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는 나로 인해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말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찬송, 기도,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만 해봐야 돼요. 뭐 말하기 전에, 막 뭔가 해가기 전에.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믿어진 연결이 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밤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뭐 한 10분 정도 좀 진짜로 집중을 하실 때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뭐 방금 적은 말씀도 내려놔도 좋아요. 진짜 다 내려놔도, 우리 딱 정말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하면은 어떤 일이 현장에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이 어찌하여서 성경 속에만 응답입니까? 오늘 어차피 잘 됐습니다. 렘넌트들도 있고요. 좋아요. 우리가 정말로요 오늘 불을 좀 꺼놓고요 합심으로 우리 10분 정도 늘 하는 기도지만은요 진짜로 기도해 봅시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어려워질걸요. 진짜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연결이냐 하나님의 연결이냐, 우리 자녀를 자꾸 육신 연결로 시키냐 하나님의 연결로 바꾸냐, 이거는요 오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두고 기도합시다. 내 삶, 내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저도 그래요. 일할 때 보면요 어째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세상 기준 삼다 보면요 유신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기준 삼자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이미 현장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일 안 해도 좋다니까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고민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쓰라릴 것 같으면요, 그 일을 잠깐 중지해도 좋습니다. 오늘 그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면 중지해도 좋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뭐라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목사님께 보고할게. 이 사람이 뭐라 합니다. 기도를 어찌 방해합니까? 오늘 그 어떤 일도, 우리 방송도 모든 일도 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피아노 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같이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와 현장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